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대표 보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을 같은 교회에 댕겨도 얼굴을 수도 없이 봤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거보다는 한마디라도 인사하고 나면 낫죠.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청역을 지나가다가 대청역에서 어떤 소녀에게 야 반갑다고 어깨를 탁 쳤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댕기고 그런 소녀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인사 한번 안 한 사람이 야 반갑다고 탁 치면 뭐 걸려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번 인사하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또 제가 필이 한번 꽂혔어요.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보이시죠? 아침이 오전이야. 오전. 뭐 아침 9시든지 뭐 하여튼 아주 기분 좋게 막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밝은 태양,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막 가족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또 도와주실 것이니까 잘 되길 빕니다. 예, 잘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이제 교독을 했죠. 교독을 하면서 마침 교독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 순서에 보면은 교독은 이제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나오라고, 처음에 예배 부름도 초청으로 나오라는 뜻이고, 또 세상 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집중하다고 성시교독하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과 절차예요. 또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번 잘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고백 아래서, 그런 고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영상에서 봤지만 아무리 내가 뛰려고 애쓰고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햇빛 하나만 딱 걷어버리면 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40년, 5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전에 이제 그 달나라,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 가고 그랬잖아요. 달나라 가서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하잖아요. 귀환할 때 그 몇 차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최초는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닐 콜린 크라크 이 세 사람인데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로 귀환할 때 보면은 막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라서 이게 뒤에 이제 속도를 이제 제약 좀 이렇게 줄여져 속도를 빨리 이제 제한하느라고 낙하산을 두 개를 달죠, 그죠? 두 개를 크게 장면 생각나시죠? 두 개를 달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 그때 얘기인데 그 어윈 대령이라는 사람이 조종해서 낙하산 타고 귀환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간증도 했어요. 간증도 했는데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보면은 뭐 지구의 위성이니까 4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래서 작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구에서 달나라 보면 달나라가 흑백으로 보여.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보이고 기껏해야 개수나무 보이고 옥토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서 지구를 보면 총 천년색으로 보여요. 총 천년색으로 보이고 크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도 조금은 식별할 수 있다니까 아마 반석교회도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지금 교통혁명이라고 해야 될 만큼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급속히 빨라져요.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가 달나라에 여행 가가지고 옥토끼도 구경하고 개수나무도 한번 올라가 보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할렐루야.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희망을 가져요. 옛날에 뭐 공상으로 그냥 레이저 딱 쏘고 막 그런 거 공상 만화 지금 실현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어윈 대령이 지구로 이제 돌아오는데 낙하산이 두 개 펴져야 되잖아요. 낙하산이 하나밖에 안 펴진 거예요. 이거는 스피드를 줄일 수 없으니까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없어. 낙하산이 이제 하나밖에 안 펴졌으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인데 신앙이 있던 분이에요. 순간적으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휴스턴에 있는 우주본부 직원과 어윈 대령이 서로 통화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똑같은 순간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절실했고 의심 없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기도를 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지상에서 있잖아요. 지상에서 회리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해오리바람. 해오리바람에서 샥 올라가는 거예요. 해오리바람이 올라서 샥 어윈 대령 쪽으로 밑에서 치바도 올라오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풍선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기적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보는 분이라고 한국에 와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해리바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휘감아서 여러분이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해서 다윗 때까지 그 내용을 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아주 확실하게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걸 오늘 몇 가지 듣겠습니다. 첫째는 개입해 주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라도 내버려 둔 듯이 느껴질지라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중요할 때, 또 개입해야 될 만할 때 개입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곤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불꽃같이 정확하시고 힘있는 눈동자가
전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원수들은 흩어졌다. 제 백성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것이 세상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것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니 개입하시니 원수들이 착 흩어집니다. 물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꼴을 못 봐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 앞에서 도망한다 하잖아요. 7길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한다든가 아주 뭐 한 길로 왔지만 10길로 도망한다든가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정확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태양계가 있잖아요. 여기 태양계가 있으면은 태양계 지구매도 엄청 크잖아요. 사실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커요. 한 나라매도 그런데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 지구는 또 태양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 태양계에 보면은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에서 혹성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또 지구라는 혹성을 중심으로 도는 달, 위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1초 동안에 내뿜는 에너지, 그 빛만 가지고도 수백만 명이 뭐 살 수 뭐 몇 년 산다든가 엄청나잖아 하여튼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하나에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또 몇 개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그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10개 있는 거다, 100개 있는 거다, 1000개도 넘을지도 몰라, 수만 개 될지도 몰라요. 예? 엄청난 거 이 지구는 이 태양 은하계는 엄청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 전체 은하계 이거는 뭐 말도 못한 거야. 하여튼 엄청난 거야. 그걸 하나님은 수천만 년 동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못 느끼죠?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했다 말씀도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봄을 갖다 주고 여름을 갖다 주고 겨울을 갖다 주고 또 지금 겨울을 주지만 또 조금 있으면 봄을 갖다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 개인도 아까 보니까 개인도 업인되는 곳에 개인의 역사도 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전 말을 그렇게 만들었으는 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완전 완벽 완전을 갖다가 만 개 붙여도 부족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저 친구 감나두면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 백성은 지켜줘요. 강권적으로 개입하는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개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판단하셔서 개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입하면 같이 원수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뭐 훅 불어버리면 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기 18만 5천 명이 왔는데 18만 명인가 왔는데 우리는 뭐 겜도 안 돼요. 정말 불쌍히 봐주세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하룻밤 딱 기도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적군 아수르 군자가 전부 막 송장돼 버렸어. 하룻밤에. 하나님 원수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흩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뭐 소용없게 만들기도 하고 송장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수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 경쟁자라든가 원수라든가 악인이나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 막 지금 연기가 가득 차서 매워 죽겠어. 콜록이야. 근데 바람이 하면 싹 불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원수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악인들이 막 전을 치고 있어. 미워하는 자들 막 전을 치고 있어. 하나님이 딱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뭐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꽁지 빠지게. 꽁지를 10개나 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단지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일만 바라보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뭐 이렇게 뛰어놀지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 백성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는 연단식 제 나이 뭐 얼마 안 되지만 제 나이만 하더라도 하나님 힘든 일 주면은 힘든 일 잠깐은 힘들어하지. 그렇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교육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한두 절 몇 절의 말씀만 그러냐? 아니다 이거지. 실제 성경의 역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 보면은 멋있는 신앙의 결단을 하더라도 또 환경에 넘어져서 순식간에 또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요. 또 멋있는 결단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 거지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면서 더 온전한 신앙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고 또 개입하시면서 성숙해서 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런 이삭 계열의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신앙을 성숙에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큰일 나죠. 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람 15장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람, 그 이후는 아브라함, 그 기준으로 해서 아내는 사레, 그 이후는 사라.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뜻을 따라서 굉장한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들어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하류잖아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 비옥한 땅을 농경지대, 이거는 농사 짓다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더니 이건 척박한 땅이라. 농사도 짓긴 짓지만 농사보다는 목축에 더 적합한 땅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자꾸 흉년이 자주 와.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끈 땅이 그거였을까? 아마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 훈련시키는 도관이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도저히 말이지 이건 적응도 안 되고 또 비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지금 흉년을 만났으니까 가뭄을 만났으니까 다시 갈대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간다 해도 그건 또 뭐 이게 좀 삼각형 비슷하게 가게 되면은 뭐 1600km, 1500km 도저히 돌아갈 수 없고, 거기서 가까운 데가 그래도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다. 이런 거예요. 애굽이 내려갔어요. 잘 살려고 내려갔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더불어 잘 살려고 내려갔어. 행복하게 살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음대로 가서 그래 갔더니 행복은커녕 가정이 없어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딱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리따운 내 아내를 탐낼 것 같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그래서 거짓말했어. 내 동생이라고. 그랬더니 잘 됐다. 애굽의 왕이 잘 됐다. 니하고 나하고 천한매부지간 하자. 나한테 넘겨라. 할 수 없는 거야. 목숨이 살려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아리따운 분은 없어. 남자들 천만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행복하려고 내려갔는데 행복은커녕 가정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마누라 팔아먹거나 다름없잖아요. 야,
간혹 가다가 신문에 그런 앵벌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그렇게 멋있는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바로에게 넘어갔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탁, 너 말이지, 바로 너 말이지, 그 여자 건드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요 일로 인해 가지고 바로의 궁과 바로 집에 재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날 뻔. 그래서 아브라함 욕먹잖아요. 너 말이야 그따위로 말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해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참 하나님께 멋있는 결단했는데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가축도 돌려줘. 가축도 더 붙여줘. 그래서 한 미천 잡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개입을 함으로 극적으로 가정이 건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나는 그런 위기가 없어서 뭐 어떻게 체험해. 맨날 체험하지. 1초 뒤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지켜주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랬는데 20장에 가서 몇 년 뒤에요. 또 흉년이 오니까 이번에는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애굽까지는 안 가고 그랄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목에 그랄에 갔어요. 야, 니하고 나하고 그가 살아보자. 도저히 이게 뭐 비도 좋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랄에 갔더니 또 이 아리따운 아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여자가 예쁘면 뭐 하여튼 인물값 한다고 하여튼 그런 속설이 있지만 여러분 해당 사항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랄 왕은 또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한테 뭐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뭐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는데 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고 어떻게 뜨고 그래 뭐 알아봤더니 또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 이 거짓말하는 습관 잘 못 버려요. 믿음의 결단한 사람도 꼭 이 습관처럼 따라다니죠. 이거 습관 떼내버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래 거 가서 내 동생이라고 잘 됐다. 천안매복안 하자 이래 된 거예요. 또 거기서도 가축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더 결정적이야. 야, 밤에 아내를 넘겨줘가서 밤에 하나님의 간섭한 거예요. 이미 안에 넘어졌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거기 이제 창세기 20장 1, 2, 3절 보세요. 한번요. 띄워주세요. 거기. 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이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요래 된 거예요. 하나님 현명까지 다 현명까지. 그 밤에 데려갔는데 그 밤에 뭔 짓 하겠어. 그렇게 막 하나님 딱 현명해서 너 그 임자 있는 여자야 건드리면 네 죽어.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벌을 떨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친구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그럼 돌아가고 가세요. 그래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또 가축도 많이 줬던 가축도 돌려주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은천개까지 은천개면요 지금 항소 30-40마리예요. 한 미친 크게 잡은 거예요. 야, 나 진짜 그렇게 못된 짓하고도 그래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실수가 은혜로 바뀌어버리고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잠이 들어서 무슨 소리에서 못 알아듣지.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못 깨달아듣지. 하나님은 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내일 아침에 올 저녁에 있을 일을,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을, 모레 좋은 일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렇게 개입하면,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면서 신앙이 점점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제 100살 때 이삭을 하나님 은혜로 선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17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또 이 아들, 그 하나님 은혜로 받은 아들이 한 17살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굉장한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 그런 테스트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너 말이지 이삭을 갖다가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와, 번제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잡아서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양을 번제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야,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흔들림 없이 내면적으로 어떤지, 내면적으로도 크게 흔들린 것 같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은 딱 모리아 산에다가 나무땅 해놓고 아들을 묶어서 딱 올려놨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하지. 뻔하게 알면서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고 있는 것이단 말이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 살려면 사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조상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확실한. 그래서 이제 딱 칼을 잡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딱 보니까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마음만. 네 뒤돌아봐. 뿔이,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어. 그걸로 번제 드려. 그냥 풀어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결정적 위기 때 하나님이 주면 여호와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생자 같은 아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시 써야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브라함과 누구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너 있잖아. 네 하나 바쳤지? 네 이제는 하나 바쳤지. 아들 하나 바쳤지.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창세기 22장 16,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2장 16, 18 보면 이게 나와요. 이제 네 아들이 번성이 하늘 별같이 되고 바라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래 됐잖아요. 이건 다 믿음의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또 육의 후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1분 1초로 뛰는 법이 없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네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나는 조는 법이 없어. 나만 잠자는 법도 없어. 네 인생 내가 다 알고 있어. 개입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 잘 믿기나 해.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개입을 좀 더 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개입하는 거 유형이야 한두 가지,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몇 가지 요럴 때 개입하시더라. 몇 가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개입하되 다양하게 한두 가지 수십 가지가 아니죠. 얼마든지 1000가지 만 가지 개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니까 고독한 자들을 개입해서 가족을 만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6절에 다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물론 사명에 따라서 너 혼자 살아라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수양하듯이 어떤 수련하듯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혼자 고독하게 살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아담이 혼자 딱 먼저 아담을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고독하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 쑥 뽑으시더니 외로움을 달래주고 고독을 달래줄 만한 하나 딱 만들어준 게 하와입니다. 그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을 만들어주니까 야 이거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다 말이에요.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응? 그러더니 너무 좋으니까 너랑 나랑 부모를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루자.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다 창세기 2장 23, 24, 25절 다 나와요. 너무너무 저희들이 행복하니까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고독한 자들에게 고독한 자에 개입하시니까 가족을 주시면서 위로가 되면서 기쁨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원뜻이에요 이게.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 1차 한번 이렇게 거사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숨어서 40년 보내죠.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가족을 떠나서 뭐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갔으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또 실패자가 돼서 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여자가 있어요. 작은 새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보라예요. 작은 새 의미가 어때요? 여러분 작은 새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운 의미잖아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십보라로 인해서 모세는 많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름이 게르솜의 뜻은 타양에서 타고에서 객이 되다. 아주 서글픔에 서름에 객수가 딱 스며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럴 때 아내를 줬을 때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모세에게 가족을 주시면서 개입했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가족을 주시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가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고독한 것에 대해서 개입해서 고독을 떨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고독하게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이런 사람 요즘에 비혼, 난 그거 찬성 안 합니다. 비혼. 혼인 안 하면 어때? 뭘 몰라서 그래요. 시집 보내보세요. 좋아서 그냥 장가 보내보세요. 나 좋아서 진작 결혼할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졸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유행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처음에 이만큼 길던 게 차츰 올라갑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때 경찰관 아저씨들이 수고 많이 했거든요. 자 들고 댕기면서 쟤는 요즘에 그럼 완전히 이거는 이상하게 추행범이 될 텐데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더라고. 비혼이고 졸혼이고 혼자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사회 풍조가 그렇더라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고독하게 될 때가 있어.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면은 처음에는 보니까 막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다, 찬양이다,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뭐 군중들이 몰려왔죠. 12명의 또 가까운 제자, 뭐 500의 제자 뭐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오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도 있고 뭐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딱 만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고난의 길을 가니까 다 터져버려. 이게 사람들의 심리 같아.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마저 자기를 성부 하나님, 세상은 나 버렸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마저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잖아요, 절규. 그런데 이 세상에 단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도 날 이해해주고 날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분 하나님마저도 날 버린 거야.
얼마나 처절한 고독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감당합니다. 그랬거든요. 죽었습니다.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막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오잖아요. 고독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할 가족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거기 또 개입의 유형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6절에 보면요, 갇힌 자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며, 갇힌 자들,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또 계획 속에서 갇힌 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갇힌 자 언젠가는 빼내주시고 형통하게 해줘요. 이리 해도 부딪히고 저리 해도 부딪히고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유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 내려갈 때 70명이야. 나중에 많이 늘어났죠. 근데 처음엔 직사인데 나중에는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의 고센 땅은 노예 수용소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수용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입니다. 주로 뭐 몇 군데 있겠지만 한 곳이에요. 고센 수용소야. 남자애는 태어나면 갖다 버려야 돼, 강물에.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갇힌 자의 신세가. 그때 하나님이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약속도 난 알아. 이삭에게 약속한 것도 난 알아. 야곱에게 약속한 것도 알아.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 막 완전히 엉망진창 박살 내버리자. 개박살 나잖아요. 완전히 쉽게 말해서. 그래서 딱 때가 되는 거 구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개입하기 전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도 성경 줄거리예요. 포로로 갔을 때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도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을 하고 선지자 보내면 또 선지자를 패기를 않나 때리질 않나 또 가두질 않나 또 뭐 죽이질 않나 너무너무 하는 열받쳐서 바벨론이라는 안 믿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땅이 유대 백성들의 수용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풀어주잖아요. 이방의 왕들이 막 아닥사스다다 누구다 뭐 고레스다 뭐 또 누구다 해서 막 그냥 어떤 왕은 그냥 뭐 물자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뭐 내 궁중 창고에서 다 갖다 쓰라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갇힌 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갇힌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푸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건적으로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시면은 갇힌 문제가 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개입할 때 6절 끝머리에 보면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요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메마른 땅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얼마든지 기름진 땅이 있어요. 불순종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름진 땅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메마른 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기름진 땅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순종 잘하고 잘하는데 더 잘하면 더 기름진 땅을 보태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어쨌든 하늘 말씀대로 잘 하셔서 2020년에 정말이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시되 때론 또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건져주실 때 개입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건져주기도 하고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낼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또 강건적인 역사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평탄한 길을 가게 하고 기름진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